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또 눈멀고 기멀고 포로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과 자유와 치유와 영생의 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수요일 밤 예배를 기억하며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높은 보좌에서 우리 예배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실 때 오늘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와닿아 응하게 하여 주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까지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거룩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의 일 아침에 우리가 잠시 듣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주님의 역사는 오늘도 쉼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피줄기로 끌리는 어리석음을 아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소서. 늘 배우고지나 삶의 염려와 향락에 빠져 열매 맺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물결에 휩쓸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니 깨닫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주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건설하며 주님 같은 십자가의 길로 행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아버지께서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날까지 지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을 부족한 자신이 아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때 더 말씀 가운데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니 믿음이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길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1년여의 전염병 상황으로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약한 자들의 핏감으로 부한 자들이 더 부해지는 악한 사회적 구조들이 거쳐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으며 수고하고 일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가난하고 무력하다는 이유로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악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시며 억울한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계승할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에 이정표가 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지혜로 채워주셔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김종민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듣는 교회는 기름진 밭과 같은 심령으로 잘 듣고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부터 11절부터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실은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낮은 곳에 오셔서 승리하셔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로 주신 직분이다. 승리의 직분이다.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무엇을 합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일까요? 15절에 보면 온전한 성도는 어떤 모습이냐? 5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결합되어서 자라나는 성도. 그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 세워져 가는 믿음.
여기까지가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어린아이 같아. 그러므로 아직 자라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14절, 어린아이가 되는 것.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이것이 되지 않도록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될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뭐냐? 첫째는 부정적인 거죠. 하지 않는 것.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것.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리고 그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만 된다면 우리는 다 완성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아직도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룬 것도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끈질기게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 우리는 줄기차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주도 하나, 성령도 하나, 몸도 하나, 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고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손발이 차갑고 혈전이 생겨서 우리의 몸은 점점 서로 상합되고 연결되고 자라나고 마디가 통하고 도움을 얻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든 아니면 봉사일을 하는 이든 전도하는 이든 교사든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도 하나의 목적이라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이 성도가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비유로 했어요? 그동안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7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제 그 기능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로 막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장기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지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하지를 못하는 거죠.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왜? 어린아이니까. 손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걷지를 잘 못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이게 어린 아이의 모습이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장기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찌 자라나야 되는 거죠.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각 지체들이 그 기능을 잘 할 때까지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장성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크면 이제 막 일어서고 기어다니다가 일어서고 달리기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머리를 쓰기 시작하고 어쩝니까? 그때부터 신체에 막 어떤 성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운동도 하게 되고 뭐 피아노 반주도 하게 되고 바이올린도 켜게 되고 암기도 하게 되고 태권도도 하게 되고 온갖 가지를 다 하는 건 뭐냐면 그 기능을 할 만큼 자라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형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팔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고 다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기어다니고 있는 수준인가? 아니면은 뭐 아장아장하는 수준인가? 팔로 뭔가를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인가? 물그릇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니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인가? 뭐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온전케 되는 것은 머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에게까지 전달되고 자라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려면 내 직분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 있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뭐예요? 말, 그리고 팔, 다리, 소화시키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성장해 있고 장성해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문제투성이인 교회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란 세상과 분리되는 것,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성도. 그가 소속되어 있었던 곳에서 따로 분류되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분류되어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 구별된 자, 그것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산에서 돌에서 바위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돌로, 기둥으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우리는 분류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붙여지고 조성되어지고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라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온전케 하는 겁니다. 온전케.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것,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는데 그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고 그런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알아듣는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고, 그렇죠? 내 아비를 장사하게 하고 따르게 하소서라고 했던 그 급박한 현실 앞에서 주님은 그를 따르지 못하게도 하셨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쩌면은 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위골된 뼈를 맞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골된 뼈를 맞춘다. 우리는 사실 서로에게서 다른 데서 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떼어내어서 가지고 온 자들이죠. 잘 안 맞아요. 온전치 못해요. 그 뼈를 다시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몸에 맞게끔 맞추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두 개의 다리가 만들어져서 맞춰져 있는데 다리 하나가 제 기능을 못하면 절룩거리게 돼 있고, 관절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걷지를 못하게 돼 있고, 팔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는데 팔이 펴져지를 못하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놀랍게 그 기능에, 그 직분에는 하나님께서 승리로 결과로 주신 직분이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미 팔과 다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그 잠재력은 가지고 있어요. 이 팔이 나중에 선동열의 팔이 될지, 이 다리가 나중에 이봉주의 다리가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잠재적 능력은 이미 악한 자들을 사로잡았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직분은 조금도 의심할 것이 못 됩니다. 이 직분에 무슨 무능함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직분에 무슨 빈곤함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직분에 어떤 하자가 있어요?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 잘하지 못하고. 발달하지 못하고 어떤 장애를 맞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직분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머리에서, 예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 강력한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한 것만 쏙 빼서 이해하고 말아버려요. 그렇죠? 예수님은 훌륭한 성전을 짓기로 원하는데 우리는 계집을 짓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죠. 오늘 직분을 주신 것은 온전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맞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그 주님에게 맞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분량이 장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내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 주어진 직분을 내가 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정상적이고 온전한 교회가 되면 모든 기능이 다 잘 돼야 되지만 몇 개의 기능만 있어도 훌륭한 일을 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이봉주 같은 사람들은 다리 하나가 운전해서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각 지체의 끝까지, 발가락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를 원하고 계시고, 손가락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내진 그곳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12절 봉사의 일을 하게 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했다. 어떤 육신적인 헌신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직분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분대로 사는 것.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뭐예요? 일꾼이라고 했을 때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봉사일을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심고 물을 주는 일이 바로 봉사일이었다. 그것이 뭐겠어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목사는요, 뭘로 봉사를 합니까? 말씀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얘기예요? 아니에요. 어떤 철학 얘기예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그 복음. 그것을 가지고 식욕이 없는 성도들에게 식욕을 일으키게 하고, 병들어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밥을 잘 지어줘서 힘을 내게 하고, 목사는 원래 목사와 교사를 줬다고 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도록 한 게 목사예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데 여러분의 직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오로지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전한 봉사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과 재밌게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물론 그런 목사님도 계시지만 원래 목사의 가장 중요한 봉사의 일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사는 뭡니까? 권사는 온전치 못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고, 믿음 약한 성도들, 시험 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사님들은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들을 사랑으로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교회 안의 영적인 중요한 기능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은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열심을 품고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어져 가는데 그 기능을 해요. 집사는 뭐예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지만, 그건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직분자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하나님 말씀, 예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께 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기능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시간표를 돌이켜보면
그리고 입장, 관점을 좀 더 달리 해보면 우리는 온통 나한테만 관심이 있지. 그렇죠?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늘 주어는 나예요. 나에게 좋냐? 나를 사랑했느냐? 나에게 친절했느냐? 나를 도와줬느냐? 온통 우리는 나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순종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늘 그래요. 내 현실적인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교회는. 얼마나 교회 가면 편했느냐? 얼마나 교회 가면 재밌었느냐? 얼마나 교회 가면 유쾌했느냐?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류되어서 산에서 떠서 가지고 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으로 우리를 건축하는 지체로서 세워주셨다는 이 중요한 말씀 앞에 교회가 과연 직분자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랬을 때 교회는 이 세상에서 놀랍도록 그때 교회는 16절 말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폐가 건강하면 산소가 잘 들어와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를 통해서 산소가 운반되면 세포가 강력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능들이 막 온통 지체들의 손과 발과 온통 모든 장기들이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막 활발하게 여러분 사춘기에 있는 애들만 눈밭에 뒹굴어도 안 추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면역력이 약하고 기능이 약한 아이들은 조그만 밖에 바람만 불어도 감기 걸려서 중병이 걸려요.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각 마디와 각 마디가 통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서로가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도록 합시다. 목사가 설교하면 그 설교가 모든 지체들에게 전달되고 그 지체들에 전달되었던 그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 성취시키고 순종하려고 활발하게 자기 안에서 자기 직분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해져 가는 거잖아요. 이게 온전케 된 모습이다. 이게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러면서 잘하는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가볍게 이 비유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느냐? 그 직분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온전케 되기 위해서다.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다. 다음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하고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기초에서 다시 세워지고 출발하여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병상에서 일어나서 건강한 기지개를 켜고 이 신용동에서 교회로서 그 기능을 잘 감당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몸의 어느 부분인가? 지금 예수님이 건강하게 걷고 계시는가? 절룩거리고 계시는가? 장기가 고장나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기쁨이 잃어버리고 뭔가 문제투성이진 않는가?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은 아닌가? 성령님, 감찰하시는 성령님 오셔서
이 교회 위에 임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잘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주여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역사하고 자라고 세워져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는 각 마디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여, 우리 참좋은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셨던 주님 오셔서 우리 참좋은 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서 몇몇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성령의 운동과 믿음의 운동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도 30%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칙만 잘 지키고 거리두기를 잘 하셔서 그 다음에 제가 예배부장님에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예배는 10시 50분부터입니다. 근데 이미 예배가 시작됐는데 많은 분들이 탄식하는 분들이 있고요. 밑에서 늦었는데 거기서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상당히 계신다는 거예요. 안 올라오고. 이미 예배가 시작됐는데 찬양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 일입니다. 이미 50분이 넘었는데 거기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50분에 이미 예배가 시작됐는데 설교가 시작되면 그때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혹시나 권사님들이 보고 계신다면 크게 놀라서 젊으신 분들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권면해 주시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반드시 50분 안에는 밑에서 차 마시고 얘기 나누시고 하신 분이 없도록 권사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고 권면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리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좀 더 빨리 합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구주의 은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